여기 스가랴 12장 1절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직역을 하게 되면은 무거운 말씀, 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스가랴 9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스가랴서에서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이 히브리어 말로 마사라는 그 단어입니다. 무거운 말씀, 그리고 이 받기에 두려운 말씀, 그것을 지금 여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거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왜 출애굽 2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십계명 여기 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내가 종으로 있던 때 너를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먼저 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쭉 외우거나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 서언입니다. 그 첫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먼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서 이 2절부터는 그날에 하면서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계속해서 연상시키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 몰아가신다는 그 말씀을 2절부터 계속 주세요. 그 반복적으로. 물론 이 스가랴 선지자 당대에 있었던 그런 예언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당시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가 더 강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뭐죠?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이라는 그 선언을 딱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심에,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생기가 히브리 말로 루하크인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는 호흡이요, 다른 말로는 바람이요, 다른 말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여기서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바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계곡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뼈가 막 붙고 살이 붙죠. 그거는 그냥
육체만 나왔죠. 이때 생기에게 말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기가 바로 루ach 성령입니다. 그 영이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죠. 마치 첫사람 아담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사람이 됐듯이 그 에스겔이 보았었던 그 마른 뼈들이 육체는 가졌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이 여기서 또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거운 말씀, 두려운 말씀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같이 역사합니다.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서 명시를 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아래, 바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큰 아래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봤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주신 그 때죠. 근데 그날에 여기 2절 잘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취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진노의 술잔을 말합니다. 무슨 진노의 술잔이죠?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하나님의 술잔을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도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여기 2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고 그 말씀과 또 이어져서 3절이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취하게 한다, 진노의 술잔을 받도록 한다, 무거운 돌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감히 그 무거운 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 무겁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그것을 어디다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크게 상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또 하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6절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바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의 권능을 받았죠. 성령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렇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듯이 선교하듯이 지금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불사른다라는 얘기는 그들을 어떻게 불살라서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기서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 받은 자들은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 예루살렘들,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하죠.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교회를 말합니다. 어떻게 없애려고 하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오고 9절입니다. 그 좌우에 애워쌀 것이요 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요엘서 3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바로 교회를, 예수의 증인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워싼다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새 더러운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는 그 표현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는 사탄의 미혹을 받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자들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바로 교회를 말하죠.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말합니다. 두름에 포위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한 2개월 전쯤에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경찰에서도 전화 오고 막 이래 난리를 법석을 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증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증표예요. 다른 데서 전도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그런데 가만히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건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9월부터 또 할 텐데 감사하며 나갑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10절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뭘 말하죠?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 예수를 내가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영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찌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왜 찔림을 당하셨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단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 뭐 그것도 일차적인 맞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나로서는 내가 찌른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겁니다. 그것을 잘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애통할 때 어떻게 애통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처럼 애통하게 통곡을 하죠. 큰아들을 잃어버린 애통의 통곡으로 통곡을 하죠. 11절에 보면은 11절과 12절, 14절까지 쭉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나오는데, 이 무깃도 골짜기가 뭐죠? 유다의 실질적인 눈 떠 있는 제대로 된 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 애굽 왕 느고와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실은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킨, 또 시드기야, 이 왕들은 사실 어찌 보면 꼭두각시 왕 역할을 해버리고, 애국이 와서 왕 바꿔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바꿔버리고, 또 바벨론이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시드기야 눈 뜬 상태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 보이게 한 다음 시드기야 눈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버려요. 그것이 당시에 그 왕 점령국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감히 바벨론 왕 앞에 머리를 못 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즘에는 뭐 인권위를 탄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인조가 머리를 막 박으면서 막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고 통곡하고 하는 그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하죠?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먼저 구원을 보겠습니다. 4절에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그죠?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할지라. 또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이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도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을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 주의 날 심판, 예수 재림의 심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심판을 봅니다. 내가 4절에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벌게 하리니. 이게 심판의 결과죠. 6절에 유다 지도자들이 횃불과 같게 화로같이 막 전할 때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쌌다는 얘기는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워싼 것, 포위한 것이죠.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이 유다의 이 바벨론에서 귀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단어나 모든 그 표현은 예루살렘, 유다에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받는 거기에는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짐승의 권세에 미혹을 받아서 일어난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9절에 이것을 아주 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정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단지 그 기원전 500년, 1000년, 1500년 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까지 부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에는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고 수요일에는 스가랴 선지를 이렇게 하면은 막 두 개가 막 연계가 돼요. 막 연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계속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과연 그 주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주님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진리에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언약의 바로 그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이 대적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할 때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저도 사람이라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하면은 참 못 참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때는 막 올라오죠. 성도 여러분, 그건 어떻게 사람이 안 돼요. 저도 그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저 산을 보고 막 욕을 하든지 아니 문 닫아놓고 계속 집에서 욕을 하든지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자꾸 떠올라요. 주님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이건 저 인간적인 질문이죠. 주님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12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그날, 심판의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심판의 때 그냥 막 와서 뭐 3분의 1이 죽고 없어지고 3분의 2가 또 뭐 멸망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날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액센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 멸망의 액센트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받잖아요. 유대인이 받잖아요.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이라이트는
너희는 나의 횃불이 되라. 나의 화로가 되라. 내가 주는 말씀의 빛을 발하라. 그 성령의 불을 붙여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너희를 조롱하든 짓밟든 상관하지 말고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 뜻입니다. 그랬을 때 너희에게 내가 보호하리라. 여기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보다도 더 커다란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세요. 두 증인이 나오는데 11장 여기에 5절 보세요. 두 증인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로 올리브 나무로부터 기름이 나오죠. 두 촛대는 그 올리브 유를 통해서 불이 계속 켜지죠. 얼마 동안? 1260일을. 그런데 이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엘리야의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라. 이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권능입니다. 그러나 7절에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다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끝날 때 순교를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수치를 당하죠. 장례도 안 되고 무덤에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얼마 동안? 9절에 사흘 반 동안. 굉장히 의미가 커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5년 동안 하고 3.5일 동안 방치가 되죠. 길거리에. 그러면서 10절에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합니다. 그 죽음을. 왜?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합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죠? 이 모습은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계곡 속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된 것을 또한 연계가 되죠. 이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누가 들었죠? 두 증인이 들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못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주님이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설교가 결론이 다 그걸로 맺어져요. 전에는 좀 깨어나야 합니다. 또 이렇게 악의 세력 앞에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전에 쭉 했었다가 요즘에는 그런 설교보다는 두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결론으로 계속 맺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왜 목사님처럼 아시는 분이 왜 잠잠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 날뛰고 달뛰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믿음을 지키고 이제 증인으로 어떻게 살고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할 때 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때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스가랴 12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마사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마사.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을 때 너무 그게 무거워서 며칠을 계속 끙끙 앓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뜻입니다. 이 스가랴 12장도 굉장히 무거운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죠. 이 마지막 때 그날에 주님의 복음을 횃불처럼 전하는 우리.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서 주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되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명확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으나 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때가 손에 잡히고 우리의 눈에 나타날 터인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새 노래,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